법의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회는 제가 올라오는 그러한 차례가 아니고 다른 스님이 올라와서 법회하는 그러한 차례인데, 제가 올라오게 된 이유는 오늘이 초하루 법회입니다. 초하루가 겹쳐 있고, 그리고 또 우람분제 시식이 매주 법회 법문 후에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제가 오늘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난번 법회부터 제가 법회 때 그 보현행원품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는 보현행원품 서분이라 해가지고 보현의 화엄경에 대한 대략의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지난번을 상기하기 위해서 지난번 화엄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가장 경 중의 경의 왕이다 라고 그럽니다. 화엄경이 그만큼 대승불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화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꽃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장엄을 해놓은 상태를 화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꽃을 이렇게 모아서 그 꽃의 최고의 꽃의 세계를 최고의 아름답게 장엄해 놓은 것을 화엄이다.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은, 화엄은 화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합이다, 화정이다, 통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뜻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들을, 각기 다른 뜻들을 서로 통합해내는 것을 화합이라고 그러죠. 우리 삶에 있어서의 화합이라고 하는 역할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 삶이 안정될 수가 없고, 또 평화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화합은, 또는 화정은 원래 신라 원효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원효스님 시대에는 부족 연맹사회가 이제 발전해가지고 왕권 국가를 이루어서 이제 그 왕권 국가가 서로 또 이제 그 다른 왕권 국가와 이게 우리 한반도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삼국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같은 민족이 세 개로 나눠져서, 신라, 백제, 고구려라고 하는 세 개로 나눠져서, 또는 저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또는 어떨 때는 오랑캐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쪽으로는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서 난을 일으켜선 외란이라고 그러고,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난을 일으켜선 호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한반도의 그 위치, 거기서도 세 그룹으로 분류된 삼국,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그랬죠. 그 싸움에서 이제 가장 큰
손해나 피해를 입은 것은 대중들이다, 국민들이다. 국민 대중들도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백성들이었죠. 이번에 스님께서 이런 힘없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구조, 사회의 환경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라 자체 내에서도 각자의 계층의 입장을 다 화합을 해내야 된다. 화합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각 삼국이라고 하는 백제, 고구려, 신라라고 하는 이 국가도 서로가 또 화합을, 통일을 해내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내에서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그러는 것이 없어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계, 안정된 사회.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극락세계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원효 스님이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 극락세계를 창조하려면, 만들어내려면 화쟁이라고 하는 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했죠. 화엄이라고 하는 그 경전도 결국은 화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입장들을 서로 통합해서 하나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제 화엄이라 그러죠. 그 화엄경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계 품에 법의 세계 또는 성인의 세계로 들어간다 해서 입법계 품이다고 그러죠. 그 입법계 품의 내용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는 것이죠. 깨달음의 세계를 또는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부처로서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와 수행이 제시되는 것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고, 그리고 그 53선지식의 대상을 놓고 보면은 전부가 다 한 사람도 같은 계층,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있고, 수행자도 있고, 또는 조선시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 또는 대갓집의 어떤 그 큰 부잣집의 사람도 있고, 이런 각자의 그 위치와 지위와 환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법을 묻지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차별이 없는 평등, 차별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이다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그 사람들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엄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다
부처로 살자. 내가 부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화엄경이에요. 부처가 되려면은 이제 바로 부처로 인정을 하고 부처로 사는 길도 있지만 정말로 중생은 참 자기 스스로를 부처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부처로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행의 과의를 둡니다. 수행의 과의. 수행의 단계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52위라고 하는 것을 두죠. 52위. 수행의 단계가 52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 52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그래서 10신, 10팽, 10주 이렇게 10가지로 쭉 계속해서 5가지까지 나가죠. 10해양. 또 한 가지는 뭐죠? 10주, 10팽, 10신, 10해양. 그 마지막이 뭐예요? 물어본 내가 그렇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적어가지고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 영각인가가 2가지가 있어서 52위라고 하는 수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 십신이에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뭘 믿느냐?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서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처음에 절에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입문해가지고 부처님을 존중하고 애경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신뢰하고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화엄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 거기에 뭐 법계 연기가 있고 화엄경을 설하는 거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지상에서도 설하지만 천상에서도 설하죠. 천상에서 설한 내용이 52위예요. 52위. 10신, 10팽, 10주, 10해양. 끝까지 생각이 안 나네. 이 52위의 그 수행의 과정들을 천상에 가서 설해요. 그리고 천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이 보광당에서 뭘 설하냐면 입법계품을 설합니다. 가장 화엄경의 희날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계품. 그 입법계품 속에 보현행원품이 같이 따라 있는 것이죠.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을 마지막으로 장시하는 휘날에. 그 보현행원품에 10가지 행원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큰 대원이 있다는 거예요. 대원.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애경분이라는 거죠. 애경분. 애경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애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애경을 한다. 이것은 곧 화엄경의 52위 중에서도 애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애경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애경이라고 하는 부처님께 애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경, 찬탄 이렇게 이 다음번에 공부할 것이 찬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15분이 지나갔는데 먼저 주별을 좀 한번 보실까요? 보현행원품 제2 애경분이라고 하는데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난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애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지인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 극
미진수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 행운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업.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몸을 놔두었고 낱낱 몸으로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한번 번역을 해보면 참 굉장합니다. 선남자의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 극 미진수라고 했어요. 이게 그 참 단위, 숫자의 단위를 예경하는 것인데 진법계 다함이 없는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해를 줍니다. 이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허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우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방 삼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계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삼세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허공계에 이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일체 불찰 극 미진수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서 사량이 안 되는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든 부처님, 그러한 부처님이 계신다. 이 허공계와 과거, 현재, 미래와 부처님의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이 다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처님을 내가 보현 행원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한다. 지금 내 개인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허공계, 이 우주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그 부처님의 숫자가 미진수라고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숫자. 그러한 부처님들께 내가 낱낱이 가가서 눈앞에 대하듯 그 부처님, 낱낱 부처님 앞에 가서 그 부처님에게 낱낱 애경을 한다는 거예요. 애경. 그 애경을 한데 몸과 말과 뜻, 몸이라고 하는 게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찬탄, 공경, 찬양, 이런 말로서의 공경하고 몸 행동으로서의 직접 앞에 가가지고 그 공경의 표현을 행동으로서 보이고 뜻으로서, 마음으로서의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한 몸 속의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변저 천녀보다도 더한 그러한 칭찬, 찬탄, 예배하는 그러한 몸의 표정으로서의 부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서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 그랬는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와서 예배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배를 하든지 108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든지 이러한 모습이겠죠. 몸의 모습은. 그리고 마음은 부처님께 진실한 신앙심과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이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
그러한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배하고 공경하되 낮낮 부처님 계신 곳마다 가서 불가절 걸정 극미진수의 몸을 놔두어.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낮낮 부처님 계신 곳마다 내가 여러 가지 몸을 놔둔다는 것입니다. 몸을 놔둔다.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몸을 여러 가지 몸을 변신해서 나타나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 부처님이 무진수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계신 그 낮낮 부처님 앞에 또 그 부처님 숫자만큼 나의 몸을 분신을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서 애경한다. 그런 건데, 내 몸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모든 부처님을 구별을 하지 않고 낮낮 모든 부처님에게 다 내가 몸과 말과 뜻으로서의 애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부를 모시게 될 건데, 만부를 모시면은 자기가 모신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 불상이. 석가모니불이든지 지장보살이든지 아미타불이든지 이렇게 부처님이 11분이 부처님에게 종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불상의 종류가 11분이에요. 그 불상의 종류 11분 중에 한 분을 모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분을 더 모시게 해가지고 한 분을 더 모셔서 석가모니불 또는 아미타불을 이렇게 모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만불전에 가가지고 예경을 하게 될 때 내가 모신 부처님 석가모니불하고 아미타불이니까 석가모니불 아미타불에게만 예경을 하고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만불전 갔으니까 만분의 부처님 모두에게 예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 가면은 만분의 부처님이 계시니까 만분의 부처님 모두에게 예경한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갖게 되지 않겠어요? 분별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시는 부처님은 나는 상관없어. 내가 모신 부처님 석가모니불 한 분 어디 계서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저쪽 옆에가 계시면 거기 앞에 가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만불전에 가가지고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모습이 이래 되겠습니까? 이런 차별심을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또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위패를 모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의 각 선망 부모,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이렇게 모셨어요. 모셨는데, 우리 선망 부모가 어디 계셔? 해가지고, 어디 저 가운데가 있다면, 가운데 거기 그 앞에 가만 가지고 가서, 잔 올리고 예경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많은 분들 가운데에 내가 모신 선망조상님도 계시는데 이 많은 영가들 모든 영가 선망조상님에 대한 생각은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내가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하고 또는 추모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쪽에다 이렇게 시식을 하고 저기를 해야 되지 결코 자기가 모신 이표를 찾아서 그쪽에 가가지고 하겠다. 이건 조금 대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대승적이지 않다. 그러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게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3세, 과거, 현재, 미래, 욕계, 색계, 무색계 끝없는 세월과 한없는 이 우주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어떻게 계시냐? 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전부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야.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을 제외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을 다 존중하고 애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을 했든. 근데 여기에 이 얘기가 있어요. 허공괴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괴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허공괴가 다, 내 몸이 다하고 내 목숨이 다하고 내가 다하면은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끝나겠지만 내가 나의 실상 생명이 영원함으로 이 허공괴가 영원할 것이므로 또 번뇌망상이 다 소멸돼요. 모든 중생의 개개의 번뇌망상이 다 소멸돼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끝나겠지만 그런 날은 별로 있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중생의 번뇌가 있어서 그 번뇌가 이어지고 몇 세대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어지고 그 번뇌가 없어지는 한 모든 중생을 부처로서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모두가 다 성불하기 전에는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없어지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중생과 함께 하겠다. 그런 원력입니다. 원력.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소하여 끝임이 없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절에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뚝 끊어져요. 눈에 안 보여. 이게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자식을 낳아서 애 봐주느라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근데 여러 가지 좋은 일 중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신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절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수행하는 것, 불교에 공부하는 것 별로 재미없어서 안 나왔어요. 딴짓 하다 다시 다른 짓 하다가 다른 데서 헤매다가 딴짓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이죠.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딴짓 하면은 안 되죠. 딴짓 하면. 왜 갑자기 부처님이 싫어져? 왜 부처님이 가르치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 그건 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죠. 딴 생각. 여기에서는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이 생각 상속하여 끝임이 없대. 나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근기가 약한 거예요. 근기가. 좀 더 큰 원력을 가지고 보살처럼 큰 원력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에 명확하게 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부처니까 내가 부처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면 재미없거나 싫어하고 그래서 딴 데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싫어하고 지쳐하는 생각, 부처님, 보살 이런 분들은
싫어하고 지체하는 일이 없어요. 부처님이 길에 나서 길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몇 세까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생활을 하셨죠? 열반을 몇 세에 하셨어요? 52세요? 82세? 82년, 출가 이후에 45년. 부처님께서는 45년을 길에서 태어나다. 눈빈이 동산. 그 부처님이 친정으로 애를 낳으러 가는 길, 그게 이제 잠시 쉬어가는데 눈빈이 동산이었어요. 눈빈이 동산이 무수나무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하는데, 그때에 그거 무슨 진통이라고 그러죠? 너는 참 생각을 하면서 자꾸 무슨 진통이라고 하는데, 진통에 와가지고 거기서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이제 애를 낳죠. 그 길에서 낳죠. 길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도 눈비도 영상 가보면은 그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그 나무 옆에가 연못이 있죠. 연못. 그 연못에서 용이 9마리가 나와가지고 구룡토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을 토해가지고 부처님을 전부 다 이렇게 목욕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그 아기 부처님을 모셔놓고 계속 물을 부처님 머리에다가 계속 끼얹지죠. 구룡토수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탄생을 했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구룡토수에서 이제 목욕을 하실 때 우리가 직접 용이 돼서 계속 부처님께 물을 끼얹어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 욕불 행사죠. 욕불 행사.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거기서 태어나서 계속 이제 길에서 깨닫죠. 길에서 또. 왕궁 생활을 하면서 왕 밖에 이제 사대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각 방향의 문을 나갈 때마다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 봅니다. 보고 인생에 대한 것을,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아시타선인, 북쪽 문으로 가가지고 아시타선인을 만나고, 아시타선인이 아니라 수행자를 만나고, 수행자에게 뭔가의 길이 있을 것 같은, 수행자는 뭘까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느껴져서 그걸 묻지요. 물으니까 수행자가 부처님을 딱 알아보고, 이분은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습을 딱 보고 딱 알아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행자의 얘기를 듣고 출가를 결심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도 뭐 어디 공간 실내에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잖아요. 보리수나무 아래. 니령사나 강가 보리수나무 아래. 그 전에 저희들이 인도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강가를 가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쯤 앉아서 깨달았을까? 지금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곳에 유적지로서의 큰 탑이 있잖아요. 큰 탑. 그 탑 뒤에 가면은 보리수나무가 엄청 큰 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죠.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제 깨달으셨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옆으로 이제 가면은 강이 있어요. 지금 뭐,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강에 물을 흐르지가 않네요. 비 오기 전에는.
그 가서 몸을 씻고, 깨닫고 난 이후에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길을 떠나죠. 전법의 길을 떠나. 돌아가실 때도 어디 가느냐? 구시나가라. 구시나가라에 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죠. 열반을 하시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길에도 나서 길에서도 깨닫고 길에서 중생을 지어도하다가 길에서 열반을 지었다. 이런 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거나 싫어하시는 것이 없었다. 관음보살이 자비를 행을 하는데 지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또 유독 우리만 지치고 싫어하는 게, 지치고 재미없어야 하는 것이 있다. 중생들. 보살심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다.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부처로서의 사는 것, 부처로서의 산다는 게 뭡니까? 부처로서의 사는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52위의 삶의 방식을, 삶의 덕목을 제시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경에서는 부처로서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정도, 8가지 8정도의 길을 제시해놨어요. 삼학, 계, 정, 해. 계를 지키고, 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것. 이것을 이제 삼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살아라. 이게 부처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육바라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게 보살행이에요. 이 실천을 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부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현행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이 부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경전에서 부처로서의 사는 삶의 덕목, 실천의 덕목을 제시해 놓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근본 경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37효도품이라 해가지고 이제 오군, 오력, 해서 37개를 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로서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봐도 여러분들 한 번씩 들은 기억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별로 없죠. 모르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부처로서의 사는 길이 뭐냐? 부처로서의 사는 길이 사는 실천의 방법이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뭐냐?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절대 잊어버릴 수 없죠. 이건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던 얘기니까 우리 뼈에 각인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양심적인 것. 착하게, 진실하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현실 생활을, 현실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진실하고 착하고 양심을 가지면 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의 길을 걷다가도 이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양심과 진실과 착하게. 이게 부처지로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로서의 사는 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번뇌망상이 없습니다. 절대 망상으로 인한 고통이 없습니다. 진실하고 착하고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면은 망상, 잠이 오지 않는 고통스러움, 이게 없어요.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왜? 나는 진실하고 나는 나쁘게 살지 않는데 지금 불면증에 들려있다. 고통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것이 정말로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보게. 그분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망상과 잠을 못 자는 불면증과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원망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망상이 없다. 다 진실하고 비양심적이고 착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거죠. 탐내는 것, 욕심 때문에 모든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가 욕심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욕심이냐? 그 양심적으로 판단하라 이거죠. 양심적으로. 그걸 남한테 물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또 그것을 규정해 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가 내 역량이냐 여기까지가 내 역량이 아니냐 양심적으로 판단해 버려요. 여기까지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지. 더 이상 욕심 부리면은 고통이 발생한다. 고통. 제가 어제 남한산성을 갔다 왔어요. 또 북한산성을 가끔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 가면은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그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판단을 하죠. 조금 더 의지를 갖죠. 의지를 갖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잘못하면 욕심을 부리는 것도 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제는 남한산성 수어장대까지 갔다가 성을 남한산성에 요즘 뭐가 됐죠?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죠? 가보니까 다 그거 붙여놨더만. 붙여놓는데 전부 다 뭐냐? 잡상인 이용하지 마라. 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속에 여기서 잡상인 이용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그 뒤에 숨어있는 게 뭐냐? 그 밑에 음식점에 사람들이 잡상인에 사먹지 말고 자기 집에서 사먹으라. 이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나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자. 자주 올라오자. 길이 안 난 길로 가가지고 이게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나무를 꺾지 말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가끔 쫙 상업적으로 하다가 어쩔 수 없어도 그렇게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만. 갔다 내려오다가 어제는 좀 무리를 했어요. 거의 산성을 3분의 2인가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무리가 되느냐. 발바닥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힘찬다든가, 숨찬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몸에서, 발바닥이 아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왔어. 발바닥이 아프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 2개월간 계속 발바닥이 아픈데 아침에 일어나도 걸으려고 하면 발바닥이 아프고 앉아있다 해도 걸으려고 하면 발바닥이 아프고 걸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내 사정이고 욕심을 부리면 무리를 하면은 사업하다가 또 계속 확장만 생각하고 소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무리가 일어나서 부도가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계속 요구만 하면 안 돼. 베풀어야지. 계속 요구하는 거 받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 거사님한테도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빨리 들어와라. 설거지를 해라. 청소를 해라. 또는 이걸 들어주라.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 말을 조금 사랑스럽게 해라. 또 뭐예요? 일어나면 이불 좀 개라. 계속 요구를 해요. 계속 다 해주면은 나중에는 뭘까지 요구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거사님들은 원칙을 세우죠. 나는 절대 이거 안 한다. 절대 안 하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거사님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해주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요구하니까 지는 것이 편한 것이지 하고 계속 요구를 들어주다. 나중에 계속 요구하니까 끝이 없어. 불만은 터뜨리죠. 그럼 싸움이 되지. 적당히 요구를 하고 적당히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은 참 평화로운데, 계속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안 해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무 자기 이 옆에 어느 거사님이 안 해준다는 거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계속 안 해주는 것을 거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것도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얘기하려면 얘기해야죠.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착하게 살라. 착하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 뺏기더라. 그 멍청하게 사니까 그러지.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착하게. 양심, 진실, 착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 멍청한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똑똑함과 명석함이 같이 들어있고, 원력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하면 어느 선에서는 양보, 불의,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착하다고 해도 계속 양보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정의. 우리는 사랑, 자비, 베품, 이것에 정의가 안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비 속에, 사랑 속에, 베품 속에 정의가 안 들어있는 거죠. 잘못된 것은 차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비스러운 사람이 뭘 그래? 자비가 자자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고 비자라고 하는 것은 얄짤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 비자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의에 맞지 않으면 차단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자비라고 해가지고 늘상 흐물흐물 하는 이런 자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3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아주 얘기에 줄거리하고 딴 엉뚱한 얘기인데, 옛날에 저 중국에 아주 유명한 선사가 계시는데, 그 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선사의 제자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49제 때 그 얘기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49제 법문 때. 스승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스승이 아무 대답도 없이 방망이 가지고 와서 팼어.
패니까 왜 때려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왜 때리지? 이런 의구심만 가졌겠죠. 그래서 때리는 것이 의구심이 가지고죠. 또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될 수 있는 길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질문을 잘 들으세요.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주체는 부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부처가 되는 것, 부처로서 사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지금 내가 부처님으로서 살자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수가 있지요. 그걸 물었는데 방망이로 패는 거예요. 또 물으니까 또 패. 또 물으니까 또 패. 그러기를 22번이었다. 52번이나 두드려 맞았어요. 패는 은사나 맞는 제자나 똑같아요? 왜 그걸 맞고 있으면? 그 정도 때렸으면 됐지. 왜 그렇게 계속 때리는 것이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 이제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손녀, 손녀에게 계속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부모가 욕심, 당신이 못했던 욕심을 자식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아니면 이것이 너의 앞길에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던 그런 차원에서 했던 어떻든 잔소리를 계속하며 공박을 계속하는 것이죠. 듣기 싫어요. 자식들은. 자식의 생각이 따로 있는데 왜 그 고루타분 일을 하느냐. 그 왜 잔소리가 많느냐. 그리고 또 뭔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해요. 방 안 치웠으면 방 안 치웠다. 뭐 치웠으면 치웠다. 뭐 계속 얘기해요. 그것은 부모가 낳아서 길러서 교육시켜가지고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부모는 눈에는 보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자식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 길이 설사 고통스럽더라도 이렇게 가라 하고 계속 잔소리치고 계속 이제 매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 부모 같은 매, 그 스승이 들었던 방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그 스승은 이미 깨달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방망이를 들었던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때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니까 방망이를 쳤다 이거죠. 치면서 쉬운 2방까지 치면서 계속 하는,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 말을 해주면은 이미 말에 떨어져가지고, 말에 떨어져서, 말만 들어서 또 그 이론, 논리, 이런 관념적인 생각으로서만 계속 머물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고 패는 거예요. 깨달아라 이거죠. 깨달아라. 그게 뭐냐? 야, 이 자식아. 네가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되는 길을 누구한테 가서 묻고 어디로 가서 찾을 것이냐 이거 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또 모르면 자식아 네가 부처야 임마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와 스승은 서로 맞고 때리는 이 가운데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통하는 게. 제자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2대, 3대 때리면은 화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먹통이면은.
그런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맞아. 이 속에는 뭔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뚜렷하지는 않지만 한 방 맞고 두 방 맞는 것에 뭔가에 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리는 매와 모르고 화나고 분해가지고 때리는 매는 달라. 가르치는 입장에서 때리는 매와 모르고 화나서 때리는 매와 다르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부모님이 아들 새끼 싸대기를 골라 붙이잖아요. 그래봤죠, 전부 다. 안 해봤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가지고 싸대기를. 저기는 다 그래봤을 거예요, 저기는. 그래보셨죠? 안 했어요? 저기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식을 그랬든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랬든 간에 한 번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손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것을 두드려 패서 죽여버리고 싶다. 깨버리고 싶다. 이건 그 마음이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서의 뜻으로서의 전달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도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대응을 해요. 그래서 대응을 한다. 대응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혀 충돌을 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왼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스승처럼 자비한 마음에서 야 인마 네가 부처인데 인마 어디 가서 물을 인마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탁 때리면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니까 도망가지 않고 계속 맞으면서 계속 묻지. 어떤 바보가 계속 맞으면서 계속 묻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 다른 스님 밑에서 수행을 했어. 계속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어. 깨닫고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승이 방망이로 두드려 팼던 그 뜻을 그때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에 대해서 이제 존중과 존경과 애경 이게 이제 그때 깨달았겠죠. 깨닫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그 뜻을 서로 상통했겠죠. 그래서 스승이 인가를 하는 것이죠. 인가. 아, 너는 눈이 떴구나. 라고 인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야?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중생으로 살잖아요. 아, 확실하게 딱 믿고 이래서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이라 내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된다. 인간이 부처님이다. 이거죠.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제가. 왜 부처님이에요? 아들도 낳을 수 있죠, 딸도 낳을 수 있죠, 아들을 기를 수 있죠, 교육시킬 수 있죠, 출가를 해서 아들이 끝까지, 딸이, 자식이 끝까지 행복하기를 바라게 하는 이 자비심 하나라도 부처님이에요. 부모가 입장이 안 돼도 그래. 사람은 부모 입장이 되면은 그런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고, 부모 입장이 아니면 아닌 대로 자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확인된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끝없이 흘러서 끝없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같이 이런 정보화 사회, 문화 사회에
고도로 발전된 사회까지 오기까지는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의 능력이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불교와 기독교와 다른 것은 누구냐? 주체는 기독교는 하나님. 불교는 주체가 누구냐? 나요. 우리 개인이라는 얘기죠. 내가 책임짓고, 내가 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짓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역사하고, 하느님이 만들고, 하느님이 다 해주고, 근데 책임은 내가 져야 돼. 하느님이 안 지어줘. 이게 불교와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니 그게 달라. 주체가 누구냐? 나야. 부처님께서는 다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님 살아라. 네가 부처님의 공덕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 네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네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사가 되고 모든 전문가가 되고 천문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저 달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될 수도 있고 네가 그렇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면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써라. 부처로 살 거냐? 부처로 안 살 거냐? 이것은 거지로 살 거냐? 거지로 안 살 거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애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긍정입니다. 인간이 존중입니다. 인간을 존중을 해야 돼요. 모든 존재들을 다 부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존중을 하고 인간을 긍정을 하고 인간을 찬탄을 하고 인간을 애경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부처라고 하는 그 무한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극락세계와 평등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으로 사는 이 생각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다 자기 그릇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릇을 갖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보현 행원품의 애경, 부처님을 애경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라 해요. 남편, 부모님, 부인, 자식, 친구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서 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 안 된다. 안 되면 노력을 하려고. 계속 계속 경전을 읽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번뇌 망상이 없어지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풍부하게 살지 못해도 마음의 고뇌는 없어요. 인간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이것은 보이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전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기에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놓고 계속 애경하고 시식하고 또는 독경하고 하느냐.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처님. 그게 존중. 조상에 대한 존중. 조상의 존중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조상이 전부가 다 우리의 이 삶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 정말로 은혜스러운 그러한 분이다. 그러한 보살이고 그러한 부처님. 존중해야 돼요.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해왔는데 쓸데없는 얘기 다 하다가 다 시간이 지나갔고 더 이상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로서의 부처님으로 살자. 부처로서의 살자.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보현행원품의 애경이고 인간을 존중하자. 인간을 찬탄하자.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존중하고 찬탄하는 것이 부처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하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라. 이것 더 이상 가르쳐준 데 없어요. 아니, 여기만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 이상의 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